그렇죠? 똑같이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을 들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좀 늦게 와.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자는요. 그렇잖아요. 늦게 와도 기름을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럼 맞이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이제 그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라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지혜롭게 살려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냐?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랑이 오기 때문에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이 돈을 맡겼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다시 오시어서 뭐 하는 겁니까? 양의 인생과 염소의 인생을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걸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요. 삶을 똑같은 인생인데 흡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흡입하는 사람. 제가 군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1년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1년 6개월 굉장히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래. 어떻게든지 참으면 된다. 그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1년 6개월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야 내가 제대할 때 어떤 그림으로 나오겠다라고 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흡입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인생을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정도 흡입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정을 흡입하는 게 아니고 결산해야 될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꼭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무조건 성공해라, 무조건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망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게 어렸을 때 들어가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세계관, 쉬운 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과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지 압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 또 다른 걸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은요 윤회입니다. 윤회. 태어났다가 잘못하면은 죽어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윤회돼 가지고 최고로 잘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안 되면 개로도 태어나고 이래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걸 보고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여러분,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시작했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시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땅의 시간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에덴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뭐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끝나는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는요,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가 사함을 못 받지는 영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시작과 뭐가 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 인생은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지혜롭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뭐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신랑이 오긴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끝을 알고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오실 주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맞아들인 거예요. 오늘 슬기를 잊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분명히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알고도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준비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오늘 열천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천리의 비유에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키입니다.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거든요. 대부분 불신자는 삶의 자세가 어디를 향합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 영원한 것도 몰라. 영혼이 있으면 또 몰라. 그럼 뭐밖에 모릅니까? 육신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뭐가 전부예요? 그렇죠.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한불 지났지만 얼마 전에 젊은 청년들이요. 그래 뭐 이 땅에 있는 세상 뭐 이 짧은 인생인데, 그렇죠? 요런 단어가 나왔어요. 욜로. 욜로라는 뜻이 뭐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인생도 있어요. 파이어족이 있어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뭔지 압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 평생 지가 먹고 살 돈을 빨리 마련해야 돼. 목돈을. 그래서 한 10억 모으기.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챌린지. 10억 모으기. 그 젊었을 때 10억 빨리 모아가지고 일 안 하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파이어족이라고. 이 세상의 기준을 두면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평생 여기에 묶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파이어족이 있었어. 지금은 30대 중반쯤 됐어요. 이 친구가 목표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월급만으로 목돈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빨리 은퇴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아니 알바로 해가지고 이게 목돈 못 모으잖아. 그렇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투자를 하기. 이 친구가 소망이요. 빨리 돈 벌어가 내 나머지 인생을 여행하면서 이 땅에 그냥 막 즐기면서 살자. 투자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이 친구가 완전히 코인이 문 탁 닫아버렸어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 인생 힘으로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그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을 회복했어요. 덕분에. 여러분 오늘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게요. 뭐 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끝을 어디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달라집니다. 제가 대부분 보니까요. 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전부 이 땅에 묶입니다. 이걸 위해 달려가는. 그러면 신자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건 불신자고 믿는 자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는 자도 두 부류라. 슬기로운 처녀와 5명과 같이 등불을 준비하는 자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전부거든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주님 안 오시면 대충 살면 돼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올 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요?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분명히 신랑 올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신자가요. 둘 다 신랑이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올 거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삶의 자세도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지 못한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맞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라는 걸 동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이 땅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언제 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내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있어. 맞죠? 그럼 내 삶이 동행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평상시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반대로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과 삶이 따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와도 괜찮을 만큼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삶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영광 속에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이 와도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용. 아니, 삶의 자세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내용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지기의 삶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드렸죠. 주인이 종들에게 여행을 하면서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결산해야 한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세액 얼마 남겼습니까?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합쳐가 10달란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줬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저는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다 주셨습니까?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쓰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만 쓰고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전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내가 행복한 참 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1달란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데는 우리의 달란트를 다 묻어주고 있지 않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는요,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결산할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결산합니까? 네게 준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너희에게 준 달란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뭐하라? 쓰임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그런 얘기,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얼마만큼 나는 쓰임받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는 집중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나는 여기에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10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00%를 다 드리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도 결산하신다? 내용도 결산하신다.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얼마나 쓰임받았는가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요, 이 땅에 사는 삶도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쓰임받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 그걸 보고 열매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눕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눴는데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내가 양무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양무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왜 양무리에 있지?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또 염소측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 이쪽에 있지? 예수님께서 요렇게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요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먹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옷 벗겨줬을 때 덮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중심을 가지고 했다라면 그거는 누구에게 한 거랑 똑같아? 예수님께 한 거랑 똑같다. 우리 주님은요, 이 중심을 보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요, 한 4가지로 딱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첫 번째 중심 이거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소자, 연약한 자, 과부 못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육신으로 그들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시느냐? 영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뭘 사랑했느냐?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도록 이 땅에 남긴 게 뭡니까? 교회를 남겼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후대를 사랑합니다. 미래를 세웁니다. 미래를 세웁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 소자에게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했다라면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천국의 열매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해라. 이제 마태복음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주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의 것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리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응답의 배경입니다. 응답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입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끝이 오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자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백성에게 전거되어지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흐름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5월 우리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반기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신방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표를 두는군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보고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말세 시대를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미리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이번 주 이제 우리 내일 우리 다민족 초청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크게 하시 그거 합니다. 우리의 뭐를 들으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그릇을 준비하고 앞으로 계속 이방인의 뜰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각 가정에 대신만 캠프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5월 셋째 주에는 우리 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대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키가 기도하더라고. 이번에 우리 운동회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 운동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운동회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노회 전체적으로는 5월 마지막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훈련 캠프를 또 함께 합니다. 참
전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모든 응답들이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결산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예비하셨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산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여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